이제 곧 한 달 뒤면 전 세계인들의 축제라고 불리는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월드컵이 열리면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출전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 나라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간판 스타들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그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라고 하든지, 저기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같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간판 스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간판 스타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하면 어떤 선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죠? 아무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리그 중 하나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시아인으로는 유럽 리그 최다골을 달성하고 득점왕까지 오른 오늘날 아시아 역대 최고 선수라고 평가되는 선수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함께 주목을 받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입니다. 그런데 이 손흥정 씨가 2021년에 책을 한 권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은 손흥민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지요.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이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 책을 보면 손흥정 씨가 어떻게 살아왔고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가르치고 교육해 왔는지를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손흥정 씨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겸손해라, 감사해라, 축구보다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손흥정 씨는 손흥민 선수에게 이러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자세를 가르치고 그것을 바탕으로 축구를 가르쳐 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결국 손흥민 선수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 것이지요. 이렇게 손흥정 씨가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어찌나 그리 말처럼 쉽지 않은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한 병자의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같이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취지와도 일치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자신이 이 책을 기록하는 목적을 밝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물론 요한복음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나타나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고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들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러한 목적에 맞게 말씀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을 주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뢰를,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아니라도 의지할 만해 보이고 예수님이 아니라도 신뢰할 만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보다도 우리 눈에 보기에 의지할 만하고 신뢰할 만한 대안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따라 그릇된 것들을 믿고 신뢰하며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야 할 유일한 길임을 알고 예수님만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데 대체 어떤 명절을 가리키는 것인가 우리는 궁금하지만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명절이 되었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계신 것으로 보아서 아무래도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양문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양문을 양문이라고 부르는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양문을 말 그대로 더 쉬프 게이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이 무언가 양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양문이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때 언급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건축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양문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사 때 사용될 양들을 들여오던 문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문 곁에 드디어 오늘 그 장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비추어지게 됩니다. 자, 베데스다 이름부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기 좋은 베데스다 연못에는 의외의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되는 38년을 고통받았던 병자 또한 그곳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몇 가지 병명들만 열거해 놓았지만 분명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었던 수많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시선을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데스다를 향해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베데스다를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함께 읽은 3절과 4절에 나타나는 이 괄호가 쳐져 있는 전에 내려오는 한 전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참 재미있는 전설이죠. 가끔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데 물을 움직이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든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따라 이 베데스다 전설을 살펴보면 무언가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먼저 이 전설은 출처도 없고 증인도 없습니다. 즉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치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제 친구들로부터 들었던 전설과도 같습니다. 그런 전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밤 12시가 되면은 이순신 장군 동상이 막 학교를 돌아다닌다 그러고 뭐 밤 12시가 되면 책 읽는 아이의 동상에 책장이 막 넘어간다라고 하든지 뭐 그런 전설만 있을 뿐 밤 12시 학교 갈 일이 없으니까 진짜인지 거짓인지 도저히 알 방법이 없는 그런 우리들이 들어왔던 전설과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오늘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 전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물이 동할 때에 그 어떤 병자보다도 앞서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나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병자들이 물이 동할 때 동시에 뛰어들면 누가 가장 먼저 뛰어들었는지를 무엇을 보고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집 마당에다 이동식 수영장 설치해 놓고 아이들을 불러놓고요, 자 이제 하나 둘 셋을 셀 텐데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에게 상을 줄 거야. 그리고 하나 둘 셋 외쳤습니다. 아이들이 셋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물속으로 뛰어들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자기가 먼저 뛰어들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대체 누가 먼저 뛰어들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가장 먼저 들어간 그 사람의 병만 고쳐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비의 집이라면, 응당 은혜의 집이라고 한다면 뛰어드는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쳐줘야 될 것 같은데 왜 먼저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만 고쳐준다라고 하는지 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이름은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었지만 실상은 먼저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과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 잔인한 현장이 바로 베데스다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은혜와 자비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베데스다의 이 말도 안 되는 전설 하나만 믿고 베데스다의 물이 동하기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이 병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고 배웠는데, 열심히 일하면은 높은 자리 올라가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모두가 다 잘 살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배웠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든 일하는 직장인이든 모두가 끊임없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치고 올라가야만 하는 무한 경쟁의 굴레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전에 TV를 보다가 한 연예인이 그 일상을 공개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연예인이 주식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돈으로 주식을 시작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 시시각각으로 막 흑자와 적자를 오르내리는 그 그래프를 보는데요, 밤잠을 설치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더라고요. 밤새 그 그래프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이런 모습도 보았어요. 한창 학창 시절에 이 친구들과 어울려 뛰어놀면서 공부해야 될 학생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뭘 하는가 봤더니 주식 그래프를 들여다보면서 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애가. 또 이것은 얼마 전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입니다. 제가 아내하고요, 이 구성역 근처에서 이 한국 민속촌 방향으로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1차선하고 2차선 도로는 안 막히고 빵 뚫려 있는데 제가 가고 있는 3차선 도로만 차가 막혀서 막 줄이 서져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3차선을 벗어나서 2차선 도로를 타고 한참을 달려가지고 앞으로 달려가 보니까 이 3차선 도로 가장 앞줄에 이런 광고 문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몇 회 1등 당첨, 1등 몇 명 당첨, 2등 몇 명 당첨, 3등 몇 명 당첨. 그러니까 거기는 소위 복권 명당으로 불리는 곳이었고, 그 복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줄을 서서 있어가지고 3차선이 막혔었던 것이었어요. 이렇듯 세상은 우리에게 무수한 성공 신화를 들려주면서 우리의 인생도 한 방에 바뀔 수 있다고,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기 베데스다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것에 얼마든지 희망이 있고 예수님이 아닌 것에 얼마든지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제쳐두고 세상이 가리키는 그 베데스다,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마치 저것만이 내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 몸과 마음을 모두 빼앗겨 버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희망과 소망이 없는 곳에 여전히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눈이 가려져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보세요. 그가 얼마나 이 전설에 집착하면서 시선과 마음이 베데스다에 다 빼앗겨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요,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물이 동하면 저 베데스다의 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텐데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먼저 밀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저를 저 물속에 좀 집어넣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기 베데스다만 집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점이 되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요. 그분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지요.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베데스다에 넣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는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 자리, 저 높은 자리 저기만 올라가게 해주세요. 주님, 저 이번 딱 한 번만, 이번 딱 한 번만 성공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 정말 이번 문제 딱 한 번만,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럼 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는 어떤 기도든 해도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 자체를 구하기보다 여전히 베데스다에 소망을 두고 베데스다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내가 바라는 이것만 해결이 되면 좋아질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세상의 베데스다는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지만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데 그 끝에 만족하십니까? 정말 그 인생이 평안하십니까? 무언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치고 올라가야만 될 것 같고 더 인정받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진짜 문제는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의 문제도 아닌 것이죠.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베데스다도 우리의 이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그 병자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단순히 너의 몸이 병으로부터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 질문이 아니지요. 네가 정말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세상의 헛된 소망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분명 38년 된 이 병자가 원한 것은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베데스다에 넣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참된 치유와 생명의 근원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그 속에서 무수한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좌절하고 무너진 마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자꾸 세상의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느냐? 왜 나를 두고 다른 곳에 소망을 찾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상처와 슬픔을 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회복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데스다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말하고 선전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변치 않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 그 병자를 먼저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오히려 고쳐주시겠다, 회복시켜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거짓된 베데스다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으로 아시고 붙들고 살아가시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다른 베데스다가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베데스다가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띄어진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된 베데스다가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기대와 거짓된 베데스다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신앙의 기본을 붙들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38년 된 병자를 먼저 찾아와 치유하여 주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